모든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우리가 험한 물결 속에서 이리저리 휩쓸리는 듯하지만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순간임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이 시간 한자리에 모여 예배함으로 고백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 부어주시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리를 대표해서 박완준 집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거룩함을 찬양하기 위해 예배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같은 장소에 함께 할 수는 없어도 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 뜻을 배우고 명상하며 찬양을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늘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 그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일생이 주관되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의 전염병 상황이 인간의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환난과 마찬가지로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저희가 짐작하지만 하나님의 큰 뜻을 저희가 이해하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환난까지도 필요하니 주심을 저희가 압니다. 지금의 시련도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저희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전과 같이 저희가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친교하며 일상의 고통을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한편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 우리 주변의 상황이 시끄럽기만 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포함하여 모두의 일상은 어렵기만 합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갈등과 분쟁의 실현 또한 의 안에서 선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저희가 알게 하시고 저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저희의 행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필요한 것을 늘 채워주시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미래의 희망을 잃지 않고 지금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지은 크고 작은 죄 용서하여 주시고 알고 저지른 나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거나 모르고 저지른 무심한 행동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았는지 스스로 살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같은 죄를 다시 범하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이웃에게도 벌을 앞세우기보다는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공의에서뿐 아니라 세속의 도덕에서도 사랑과 선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나라의 올바른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목사님께 건강과 능력을 주시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는 데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저희의 일상에도 드러나 저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남성성가대 대원이신 박정용 집사님이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특별 찬양 후에 박영선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예레미야 20장 구약성경 1082페이지쯤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082면쯤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니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정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이 예레미야 선지서의 특징은 대부분의 선지서가 늘 그렇듯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예레미야에서만 특별하게 독특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지자의 내면의 갈등이 매우 자세히 여러 번에 걸쳐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보면 교회들을 향하여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분들이, 여러 어른들이 교회들을 꾸짖는 일들은 우리도 보아서 알지만 그들이 그 일을 하면서 어떤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선지서에서도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의 엄중한 꾸중, 그 두려우심, 임박한 심판 같은 것들은 분명하게 외쳐도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관한 설명은 거의 없고 게다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예레미야 선지자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울부짖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예레미야가 이 울부짖는 이유, 그 고통스러워하는 이유, 그의 눈물 같은 것들이 왜 기록되어 있는지, 어떤 성경에 증언이 있는지 오늘이 본격적인 본문입니다. 7절에 나오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 권유하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나를 권면하고 나를 말하자면 부추겼다 하는 건데 말이 약간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도 근접한 표현은 하나님이 내게 공갈을 치셔서 그런 뜻입니다. 공갈을 친다는 것은 요즘은 잘 안 씁니다만 예전에는 거짓말이라는 뜻과 폭력이 이게 동시적인 의미였습니다. 공갈 협박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위협하고 꼼짝 못하게 강요하셔서 헐 수 없이 선지직을 맡았다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여기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붙들려 와서 조롱거리가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강권하여 선지자를 삼고 유다의 멸망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했고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울 것인가. 나라가 뽑힐 것이라.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도 회파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건 참으로 무서운 일인데 그로 인하여 예레미야는 매우 곤란한 형편에 처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여기서는 유다라고 해야 좁혀서 얘기해야 맞지만 전체적으로 이 선민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저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유다의 지금 벌받을 내용들을 공격하고 그 회개를 촉구하는 일에 있어서 이 너무나 경고가 범위가 크고 내용이 크니까 오히려 더 유다 백성들이 반발하여 예레미야가 매국노다. 우리 하나님 잘 믿고 있는 백성들에게 저거 괜히 혼란스럽게 하는 나쁜 놈이다 라고 해서 아주 심한 여러 형벌을 받기도 하고 고난에 처해지고 외면을 당하고 여기서와 같이 저게 실수만 하면 그 핑계로 잡아다 죽이자 하는 협박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선지직을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상상하는 옳고 바른 말을 하기 때문에 대접받을 것이다 라는 예상과 달리 그는 이 사역을 스스로가 감당하지 못해서 여러 번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14장 7절 이하에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14장 7절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오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하나님께 이 백성을 회복시켜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비는데 비는 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이 간구에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이렇게 피맺히게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냥 지나가다가 보고 그러면 안 돼 그러고 외면하고 지나가는 나그네같이 구십니까? 어찌하여 이 땅에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시고 바벨론을 일으켜 다 잡아갈 이 크나큰 비극을 경고하시면서 더 친밀하게 더 깊이 더 결과를 맺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정성과 하나님 되시는 그 능력과 성의가 모자랍니까? 그렇게 이 14장은 말을 했고 15장 15절에서는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시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하나님 이렇게 엄중한 경고를 내리시면 거기에 대한 어떤 피할 방법 혹은 이런 엄중한 경고가 가지는 비극을 겪지 않을 살아날 길을 명하시고 찾아오사 안내하시고 어떻게 능력을 베푸시지 않고 이렇게 이 고통 속에 나를 그냥 놓아두시고 그냥 외면하시고 모른 척 하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웁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의 이 지난 30년 속에서 우리가 겪었듯이 하나님은 뜻밖의 부흥도 주시더니 그 부흥의 끝자락이 되자 그저 서로 세상적인 명예와 성공에 휩쓸려 사실 한국교회가 칭찬받지 못할 자리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그때 한국교회를 꾸짖었던 사람들이 그 꾸짖음에 대하여 어떤 열매를 본 것이 없습니다. 그거는 꾸짖은 선지자직을 감당한 자들의 잘못도 아니고 또는 그 잘못을 뉘우쳐야 되는 교회만의 책임도 아니고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 부흥을 일으키시고 선지자를 세우시고 한 것 같이 우리들의 마음에 그때 우리 그냥 모여서 찬송만 한번 부르면 기뻤던 것 같이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하소연입니다.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권능으로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열매라는 건 맺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게 탄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여러분 아주 놀랍게 지금 오늘 보았던 본문을 지나가서 20장 14절에 가면 여기까지 예레미야의 탄식이 이어집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분노는 이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던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너희 잘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너희는 멸망한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백성들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시든가 백성들이 회개치 않음으로 하나님이 진노해서 정작 이 백성을 물리치실 거라면 나를 세우시지 말던가 나로 가서 외치게 한 것은 저들을 사랑하시고 놓지 않겠다는 표였는데 내가 가서 저들에게 외쳐도 저들은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은 저들에게 보다 큰 어떤 기적과 권능으로 능력을 행하시지도 않고 이제 하나님은 저에게 선지직을 왜 줬는지 내가 가서 저들에게 외친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아무 소용도 없고 괜히 일단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나만 이런 고생을 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저를 속이시는 입니까? 처음에 부를 때도 그렇게 공갈 협박을 해서 불러놓고는 아무 결과도 주시지 않으니 하나님은 저를 속이시는 마르는 시내 같습니까? 결국 예레미야는 이 결과를 못 봅니다. 저들 손에 죽습니다.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는 역사의 사실이 되어 이스라엘은 멸망당합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죠. 그리고 이 글은 남게 됩니다. 이 길의 독자들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들이 되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진정성, 예레미야를 세워 그의 백성에게 임박한 심판을 명하며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나 하나님만을 쫓아야 된다라는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주시면서 저들의 실패를 보고만 계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거기에 대해 성경 전체가 하는 대답은 이겁니다. 간단한 회개, 우리들이 아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서 면하는 잘못 정도에서 우리가 결과를 얻지 말고 더 잘못해서 회개의 결과물을 회개로 끝날 수 없는 더 잘못한 데 자리까지 가자. 회복할 수 없는 자리까지, 더 큰 수치, 더 큰 패망, 더 큰 절망에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여 세워, 아니 그가 우리를 그의 형상으로 만들어 세워 그가 목적하신 창조의 인간,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의 궁극적인 자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요구하는 길이다. 이게 구약이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고 불고 결국은 아무 결과도 얻지 못하고 그의 사역을 끝내야 했던 이 유다 멸망과 바벨론 포로가 우리에게 주는 증언인 것입니다.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은 모태에서부터 특정함을 입은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니 본인은 믿었죠.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았죠. 하나님이 예수로 일한다고 꿈도 꾸지 않았죠. 그러니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보는 이 정도에서 예레미야를 세웠으면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심한 이것 때문에 멸망을 받아야 한다고 선언하신 이것 때문에 멸망받지 않도록 선지자를 세웠으면 여기에서는 회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마지막 자리에서 하나님이 더 가자, 뽑혀서 잡혀서 가는 데까지 가야 내가 이들에게 하겠다고 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 너는 그냥 가서 경고하고 아무 열매를 보지 못한 채 죽어라 가 되는 거거든요. 다시 바울로 돌아와 보십시오. 바울은 택정을 입었으나 예수로 말미암는 데까지는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차원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 예수와 예수를 믿는 자를 박해하고, 그래서 어디 앞에 서나요? 스데반 앞에 서죠. 스데반이 뭐라고 꾸중을 했어요? 너희 선조들 중에 누구 하나가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회개한 자들이 있었느냐? 너희가 그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 그리고 예수도 죽였다. 그리고 지금도 나를 죽이려 한다. 그 말 바울이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죽이죠. 예수가 죽은 것 같이, 예레미야가 죽은 것 같이, 회개 않고 죽은 것 같이, 아니 더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회개하고 끝날 수 없는 인류 역사라고 하나님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예수에게서도 죽지 말고 메시아가 되십시오. 아니다. 죽는 자리까지 가야 내가 진정 메시아의 사역을 하는 거다.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증언한 것으로 바울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죽어야 되는 자리까지 가야, 그를 죽여야 되는 자리까지 가야 진정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수로 증언한 십자가와 부활의 약속을 증언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려울 때, 예수 믿었을 때, 내가 충분한 회개를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절망했을 때, 또한
충분히 회개했는데 왜 답이 없느냐고 놀랐을 때 양쪽이 다 공히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성을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의 승복, 우리의 항복을 넘어서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데까지 우리를 끌고 갑니다. 누가 한 얘기죠? 욥기 7장에 가봅시다. 욥기 7장 767페이지 구약성경 집에 가서 한번 자주 반복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싹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어디까지 갔습니까? 하나님 그만 놀리키십시오. 그만 놀리십시오. 나 죽어버리겠습니다. 내까지 게 뭐라고 이 고생을 시키십니까? 언제까지 어디까지? 여기가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아는데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감사합니다. 그건 귀한 것입니다.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진정성입니다. 우리에게 거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을 나누자, 믿음을 나누자 그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 보고 동참하여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에 우리 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그럽니다. 선지자의 보상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슬픔과 아픔을 감수한다는 것을 공유한다는 것이 보상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보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내 인생이 괴롭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늘 하는 기도, 하나님 내가 더 욕심내지 않을 테니까 그냥 놔두십시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훈육해야 됩니다. 자녀의 마음에 상처가 될 만큼 붙들어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포기시킵니다. 우리 보고 네 마음대로 하라. 그리고 아니면 죽어라. 자폭으로 몰거나 망나니로 몰지만 하나님 그렇게 몰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정성이 늘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시험받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은 하나님이 외면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특별히 못나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 여러분이 후회하고 부끄러워하는 것들이 오늘 여러분에게는 그것보다 나은 하루가 되겠다는 결심이 되어 한 걸음씩 나가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승리하실 때까지 놓아두시지 않는다는 약속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믿으며 오늘을 사는 신자들의 책임 있는 하루입니다. 그 하루를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이 모든 비명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일하심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로 믿음이 커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심을 기울여 역사하십니까?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비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까? 그 사랑을 깨우쳐 철들게 하여 주옵소서. 명예로운 인생을 살아낼 귀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 43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